시간이 되었으므로 3월 21일 경배와 찬양을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를 온전하게 보내고 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자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모이게 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였으나 그러지 못한 나의 모습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 번이라도 더 몸과 마음의 시선을 아버지께 두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찬양 시간입니다. 이 찬양의 시간이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시간인 줄 믿사오니 먼저로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요셉 회원들에게는 세상과 육체의 즐거움은 있고 표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달려나아가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시오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가장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시작하네.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늘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이것이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 함께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다시 한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리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합니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니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서는 동안 우리의 구주를 찬송합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
부르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표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세움으로 예수님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중심이 되고 삶으로 완성시키는 모든 요셉 회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나누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는 대통령과 국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사랑으로 화합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지치는 영혼 없이 말씀의 승리와 전진을 바라보며 함께 달려가는 3,000명보다 귀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두 분의 교역자님 언제나 영권 목회에 승리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요셉 선교회의 부흥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김광숙 요셉, 박성환 가족회원, 이은평 요셉의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송효영 요셉의 아버지 송태준 장로님 췌장암으로 인한 항암 치료 받으실 때에 새 힘을 주시사 힘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모든 암세포가 깨끗하게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앞으로 사생결단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외치고 그 흔들리지 않는 다짐의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저는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너를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너에게 귀로서 기울이시사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발걸음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고 나이는 신앙생활과 나이에 맞지 않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정말 장성한 신앙인이 되지 못했던 모습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없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자신을 우선시했던 모습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렇게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 많은 법적인 소송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도 또 세계 열방에서도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32대 임원단에게 은혜 주시어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편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동행하는 우리 모든 요셉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개인과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개인들, 또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마음의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정말 기도할 때에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술은 성가대의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아버지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3월 21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20장 12절, 신명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민수기 20장 12절 그리고 신명기 34장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술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영주 그대 되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이 아버지께 영광이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20장 12절 말씀과 신명기 34장 7절 말씀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상고할 때 또 다른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대민족의 이동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일을 했던 위대한 광야의 지도자 모세가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의 행적, 모세가 한 여러 가지 일을 따지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마땅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모세도 가나안 땅이 그 목표로 했던 그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자기의 안위와 편의와 자기의 삶의 모든 생활 방식의 편안함만 쫓았다면 굳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민족의 모든 역사적 사실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애굽에서 학술과 기술과 군사와 건축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배웠고 그리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것을 선택했다면 애굽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권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기의 안위가 아니라 더 큰 자기의 민족의 안위, 미래를 더 생각하고 걱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친모이자 유모인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요게베스의 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배우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신앙의 전수가 그 사람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대단히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신앙 전수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고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보시면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이게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죠.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아들인 모세를 목숨을 걸고 3개월 동안 숨기면서 키웠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숨기면서 키운 자체가 이 당시에 상상만 해봐도 아이가 뻑하면 웁니다. 그렇죠? 제때 잠도 자지 않아요. 근데 그런 아이를 죽이지 않고 숨겨서 키운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내 자녀를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아이 때부터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된 사람이 바로 모세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단히 위대한 그리고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고 40년간 광야의 지도자로서 내적 갈등과 많은 죽음의 고비를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겪으면서
넘으면서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대단히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얼마나 살았겠어요. 내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숨 걸고 끝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고충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시면 신명기 34장 7절에 보세요.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가 120세에 죽었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건요, 아직 노안으로 나이 많이 먹어서 무언가 앞에 가물가물 거리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건요, 아직 기력이 있다는 거예요. 고로 이 말은 즉슨 모세가 죽은 것은 자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앗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대단한 영도자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러면 왜 그런 대단한 민족의 지도자, 영도자였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큰 첫 번째로 이러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을 100%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99%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0% 온전히. 출애굽기 17장 6절 보시면 출애굽기 17장 6절 보시면 10번째 진친 르비딤에서 반석 사건이 있었죠. 자, 17장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을 내리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는 말씀이죠.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였어요. 자, 두 번째 반석 사건은 민수기 20장 8절 말씀에 32번째 진친 가데스의 무리바 반석 사건이 있었어요. 자, 민수기 20장 8절 보시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어떻게 해서 명하여 물을 내라 했어요. 치는 것이 아니라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실지니라. 처음에는 쳐서 물을 내라. 두 번째는 치지 말고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노정 가운데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이 사건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광야에서 물을 냈던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의 사건 중에서 처음에서 루비딤에서는 치라. 그래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죠. 그리고 그러나 민수기 20장 8절에서는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셀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 이 무리바 반석은요 이미 갈라져 있는 반석이기 때문에 굳이 쳐서 물을 낼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명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해서 모세가 쳐서 물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 명 대 1의 싸움이었죠. 그 아우성과 원망을 모세가 모세 한 명이 다 담당하면서 싸웠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 뭐라 했어요? 구속사실이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이 미쳤다 그랬어요. 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내 중심에 말씀적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면 판단력이 흐려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또 그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빌려주고 말을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원치 않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물론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마음까지 영까지 하나님이 계신 모든 성품대로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창조된 상태, 처음 상태, 죄짓기 전에 창조된 상태로 살기를 누구보다도 바란 분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기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근데 그렇게 그런 모습을, 그런 생각을, 그런 판단을, 그런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단히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 그리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의 모든 삶은 우리가 창조된 그 상태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의 모든 결론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아니에요? 그 상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나라 못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세만큼은 들어가야 했던 그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다. 자,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민수기 20장 12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해서 역사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쳐서 물을 낸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그 삶, 불순종한 그 삶은 우리가 그 나라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명령하셨죠. 자, 빌립보 2장 12절 보시면요. 빌립보 2장 12절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에 이르라. 이 말씀은요. 과거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각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실 때와 다름없이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야 된다. 이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네 옆에 있는 것과 같이 긴장하고 신령한 두려움을 가지고 신령한 긴장감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차라리 의심하면서 불신 가운데 살지 말고 니네 직접 만져봐.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돼.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각자 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자, 민수기 27장 14절 말씀 보시면 민수기 27장 14절에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세 너희가 내 계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했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했어. 이렇게 말씀했죠. 이 거역하고라는 건요, 히브리 원어 보면 무엇에 대하여 고집이 세다, 그리고 강팍하게 행동하다, 반역하다, 반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반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고집불통이 되어서 안 된다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민수기 27장 지금 14절 그 표준 세번역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둘이 신 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한 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가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에 네가 못 들어가는 거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아우성칠 때 너는 물을 터뜨려 회중 앞에서 보이는데 나의 권능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드러낸 거야, 모세야. 뜻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고집이 세고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말씀의 명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따르지 않는 상태.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고집센 것은 그 뜻이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고집센 것이. 그러니까 그 얘기하지 마. 걔는 말해야 통하지도 않아. 이런 거예요, 그렇죠? 쉽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데리고 순종한 자와 함께 구속사의 완성을 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얼마나 대단히면. 그렇죠?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보세요. 나아만. 그렇죠? 자기가 병을 고치고자 해서 왔을 때 사실은 자기 앞에 나와서 엘리사가 그 환부에 손을 대고 만지면서 기도해 줘서 낫기를 바라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여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근데 내가 한 나라의 2인자인데 나한테 감히 이런 대우를 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불순종이라는 것은 순종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태의 순종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인정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없을 만큼의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순종. 만약에 나하만이 계속해서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네 나라에 돌아갔다면 평생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충신, 자기의 부하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한 대로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행동을 옮길 때 불치병인 문둥병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내 고집대로 내 판단과 내 상황이, 내 결정이 맞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내 말이 다 옳아. 그러나 우리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버려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고집을 꺾고 들어갔더니 뭐라 했어요? 그 결과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과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불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그 어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수없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그런 은혜를 받으며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신하고 불평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광야 길을 걷던 그런 믿음의 마인드는요, 그 나라에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은요, 오직 말씀대로 사는 길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 세 번째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은 이후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신명기 32장 51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4개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범죄했다는 그 히브리 원어 보면요, 덮어 가리다 그리고 은밀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물은 내가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물이 나왔어 라고 하는 내 입술의 고백, 하나님을 높이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낸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다. 자기를 드러낸 거죠, 결국. 그것이 교만한 악행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범죄고. 그래서 신명기 32장 51절 공동번역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51절 말씀 공동번역에는 너는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 샘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둘러선 가운데 나를 배신하였다. 내가 하나님 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내지 않았다. 우리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모세의 입장에서는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인도해서 드려야 하는 사명과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겨 왔던 그 모세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 이꼴 배신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건 나를 드러낸다라는 뜻인 거죠.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배신한 자와 같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똑똑한 사람을 들어 쓰지 않아요. 왜? 이 모든 일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교만이 있을까 봐,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을까 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라고,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쓰실까 하잖아요. 그래서 어른 목사님께서요, 그 교직원들, 교육자들 세우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가 잘해서 너희를 시킨 게 아니야, 앞으로 잘할 것을 기대하고 너희를 시킨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죠. 요셉으로, 그리고 32대 임원단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은요, 잘할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잘한다는 게 뭘 완벽하게 이루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거짓없는 믿음으로. 그걸 원하시는 거죠.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래서 시편 90편 8절 말씀 보시면 시편 90편 8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밀하게 죄를 짓고 은밀하게 그 죄를 가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물으신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인드일 때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용 목적대로 창조됐어요. 그렇죠? 반드시 사용을 해요. 어떻게든.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선하게, 하나는 악하게. 둘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사용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쓰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 창조된 그 상태대로 선한 상태대로 살기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는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고 결국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모세가 대단한 위대한 영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모세 자신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입술로. 그래서 네 말한 대로 내가 해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광야에서 장막 안에서 작은 속닥속닥 거리는 그 불평불만한 대로 내가 너한테 심판한다. 야, 너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 어렵게 콜. 내가 그렇게 해줄게.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죠. 시편 106편 32절 33절 말씀 보시면 시편 106편 32절 33절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군중심리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하는 안 좋은 분위기 그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는 것 히브리 원어 보면요 화나서 고함지르다 분별 없이 성급하게 함부로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원래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민수기 12장 3절 보시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자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한 온유함에 승한 자인 그 모세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패역한 백성들의 거센 항의, 원망의 소리로 인해서 그 소리가 모세에게 얼이 미쳐 하지 말아야 할 명하여 물을 내야 할 그 반석을 빵빵 두 번 쳐서 물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요 내가 없어야 되는 내가. 그래서 결국 40년 가까이 잘 순종했던 그 모세가 안타깝지만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얼이 미쳐 결국 불순종의 주동자,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 찍혔다.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0절 말씀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하셨죠. 또 야고보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이 혀를 금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대단히 힘든 신앙생활, 사회생활, 뭐 가정생활에 있다 할지라도 평소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신앙생활, 우리가 예배도요 대단히 신령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그냥 뭐 하루 뭐 안 나가고 그러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걸머지고 기도하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나의 기도 그동안 평상시에 나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네가 오늘 한번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 갈등한다 할 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이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줄까 말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신다면 그건 결국 누가 손해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우리가 뭐 부담감이지만 신령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억지가 아니라 신령한 부담감으로 그리고 신령한 봉사정신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모든 과정이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언제 어디서나 이러한 모세처럼 충성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한번 좋지 않은 어림이 미치든가 좋지 않은 환경이라든가 좋지 않은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도 우리의 목표인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이 땅에서 그냥 끝을 맺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정말 신령한 부담감을 가지고 정말 가나안 향해서 우리 간다 할 때 정말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정말 끝날이 좋은 결과 구원이라는 좋은 결과를 맺으시는 우리 귀한 요셉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한 날 주시고 환경 주시고 건강 주셔서 또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말씀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 안에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그 모든 문제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잘 해결해 주십시고 반드시 그 모든 막혀져 있던 담들도 아버지께서 친히 허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며 오직 말씀 앞에 신령한 부담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오는 아버지께 날마다 구하는 그래서 믿음에 저희가 창조된 그 상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창조물로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잘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요셉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면서 건강과 물질로 자녀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가지고 나온 우리 귀한 요셉들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되게 하시며 우리 요셉들의 개인과 가정 속에서 그리고 건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고 수술의 회복 단계에 있는 많은 요셉들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친히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이 깨끗이 치료받는 우리 귀한 축복의 요셉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7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위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2026년 3월 21일 요셉 선교회 공지사항입니다. 네. 먼저 요셉 선교회 공적 예배 안내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정기 예배가, 주일 오후 2시에는 구속사 성경 공부가 요셉의 공적 예배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주일 구속사 성경 공부는 6권, 구속사 시리즈 6권을 주제로 진행하오니 요셉 회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일 성경 공부 로테이션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희망하시는 요셉 회원들께서는 임원단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유아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6세 이상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 공부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로이스 성전 2층에서 진행됩니다. 6세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절 성례식 신청 안내입니다. 부활절 세례, 유아 세례, 학습, 입교 예식 신청이 3월 26일 목요일까지 사무국에 접수하시면 되오니 요셉 회원분들께서는 일정 확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고난주간 특별 집회 안내입니다.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 매일 오후 7시 30분에 모리아 성전에서 특별 집회가 진행됩니다. 장소는 모리아 성전이며 요셉 회원분들께서는 일정 확인하시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활절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4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사무엘 성전에서 부활절 감사 예배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부활절 맞이 대청소도 진행되오니 많은 요셉 회원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화요 브런치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에서 화요 브런치가 진행됩니다. 요셉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3월 성전 청소는 90또래와 91또래 주간으로 토요 정기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로이스 성전 청소는 석주용, 이명신, 김지은, 안선미, 요셉이, 남자 화장실은 김은성 요셉, 여자 화장실은 윤성은, 양미 요셉 담당입니다. 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 송영찬송 6장 부르신 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순서를 마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 역사가 오늘도 온전한 순종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원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요셉들 머리 위에와 두고 온 가족과 나아간 직장과 운영하는 생업체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